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는 1세기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성도들이 흩어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면서부터 사람들이 갑바도기아라든가 그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카타콤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피해 다니면서 예수를 믿던 그 시기에 그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세상에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른 목소리를 내면서 옳은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이구나 라는 좀 이렇게 샘플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불의를 보고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 못하고 거기에 타협하고 동조하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느냐, 그런 말입니다. 요즘 슬픈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가치관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가난해지고 나 때문에 누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돈 벌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명품 가지려고 애쓰고 자기 얼굴 가꾸려고 애쓰고 좋은 옷 입으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뭐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 마사지 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나이 들면 그게 쭈글쭈글해진 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사람들한테 그래요. 나이 드셔가는 걸 즐기시라고. 예전처럼 착각해서 본인이 20대, 10대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땡기고 뭐하면 그 부분은 될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은 다 쇠퇴해져 가는데 왜 그렇게 사시냐고. 얼굴이 거무적적해도 당신 때문에 누군가 행복해질 수 있고 당신의 그 귀한 물질을 벌어서 누구에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니겠냐고.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아마 그분이 기아대체 거기에 관련돼서 일하다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시대의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그 여인이 나이 들어가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 늙어가는 자신의 피부하고 관계없이 하나이라도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그 모습들, 여러분 마더 테레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종교가 다르지만 인도에서 그 여인이 한평생 가난하고 힘든 자들과 살았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뭘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인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은 우리가 한평생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쓸데없는 것에 관심 있고 쓸데없는 것에 눈 돌아가고, 그래서 정작 우리가 진리의 본체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충성했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충성한다 그러면 작은 일에 서로 맘상하고 움직이고 떠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외롭고 고독해야 주님이 보입니다. 사람들과 즐겁게 시간 보내면요, 내 믿음 클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성장합니까? 고난과 환난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 옆에 주님만이 계시고 주님만이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헌신할 수 있고 주를 찬양할 수 있고 주를 예배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생명 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사람들과 어울리면 즐겁고 사람들과 어울리면 기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기 믿음 크는 걸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으면 화내할 자리가 있다 하도 우리가 화를 참을 수 있는 게 돼야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 혼자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심정으로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저게 오늘날 믿음의 현 주소고 사람들의 대부분이 생각하는 모습이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주님을 온전하게 믿은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예전에는 갖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들이 바라보는 게 바뀌었고 그들의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살 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평신도든 사역자든 목숨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니까 다들 80세, 90세, 100세 살고 싶다고 그래.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좋다면 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 들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되어져 가는 이 슬픈 시대에 정말 우리들의 믿음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갈멜살 사건 압니다. 엘리야가 갈멜사에서 850대를 싸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제사장은 없었나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 옆에 있는 사람이 이끌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우리의 공동체에 계실 때 행복한 거지, 사람들이요 은혜 떨어지면 본 모습 다 나옵니다. 예? 콩깍지 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그거 벗겨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연애할 때는 장점만 보이고 결혼할 때는 단점만 보인다고.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허니문이 있었을 때는 그저 기쁘고 찬송하는 게 즐겁고 예배당이 그립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기뻤는데, 은혜 받았을 때는 어느 날 그것이 떨어졌을 때는,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왜 이럴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연약한 자로, 작은 자로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애쓰며 살고 생명을 걸 때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은 오래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쓰다가 순교하면서 주 앞에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옳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얘기하세요.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네요, 제가 틀렸네. 그러면서 고치지 않고 가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하지 말아야지.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고쳐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기 좋으십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게 이 시대 사람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한마디가 그때만 적용됐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시대만 있을까요? 우리 목사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을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면 고칠 줄 알았는데, 아, 목사님 그러네요, 맞습니다라고 하고 뒤돌아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시대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그건 멈춰야지, 가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느 날 회개하면 주님이 그거 도와주시겠다, 다시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이 뭡니까? 변함없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옳은 이야기를 해도 요즘 시대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설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좀 변화되고 바뀌고 내 삶이 좀 다른 사람 보기에 독스러운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 하기야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백날 얘기하셨어도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화 입맞은 자들아. 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둬야 되는데 목사의 생각과 그냥 견해로 자꾸 생각하니까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외로운 거 당연합니다. 고난받는 거 당연합니다. 욕먹는 거 당연합니다. 힘든 인생 사는 거 당연합니다. 왜? 그래야 마귀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저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저 사람 때문에 못 살 날이 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평생 같이 가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익과 환경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사람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은 평상시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순교해야지 한다고 순교합니까? 평상시에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고 오직 예수를 향한 그 마음, 어떤 환경과 여건이라도 예수를 위해 먼저 사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지, 어느 날 그 순교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뱉어놓은 말을 너무도 쉽게 손바닥 뒤집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 쪽에서 만났을 거라고 생각들 해요. 사람들은 어디서 만났다는 얘기가 확실히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 누가는 남은 2차 3차 전도여행 바울과 더불어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픈 것을 아시고 누가라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될 때까지 누가는 끝까지 바울 옆에 지키고 있다가 마지막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옆에 누가만이 남았다. 여기 만이라는 말이 뭡니까? 누가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앞에 말씀드린 고난당하는 것, 외로운 것, 이런 일이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살면 모난 사람으로 치부되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치부됩니다. 왜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냐고,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시냐고, 타협하면 안 되시냐고, 웬만하면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런 얘기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도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가슴에 찔리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좋은 얘기, 복 주시는 얘기, 은혜 되는 얘기만 가슴에 품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아니면 예전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겠다고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겉사람은 나이 들어가고 이제 점점 썩어져 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그 말. 비록 내가 육신은 늙어갈지라도 내 가슴 속에 있는 예수를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냐고, 오히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고민하는 삶이 자신의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이 더 커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니 내가 주님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되겠느냐고, 어떻게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느냐고 고민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사람들과 즐거운 얘기하고 싶고 뒤돌아서면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허전한데 마음 한 곳에 주님을 향한 그 찔림도 이제는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바른 신앙은요, 오늘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 부르실지라도 내가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고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아닌가요? 슬프게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명력을 잃고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말씀을 들어도 권위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답답한 거예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많고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내가 미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고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 통해서 말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가라지와 알곡과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는 대로 주인이 잔치를 벌려놓고 오라고 했더니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나가서 밭을 매야 된다고 그 자리에 참석 안 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자, 헌신하자, 선교 가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자. 목사님 가정에 이런 일 바쁩니다. 자식 돌봐야 됩니다. 사업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마음이 벌써 떠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과연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의 상을 주시겠습니까? 상을 주시는 것보다도 요즘 교인들은 상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계시록 2장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의미 없어요. 왜? 지금이 천국인데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놀러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요, 그거는 뒷전입니다. 시간이 나면 하는 거지 나는 바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여행 다녀야 되고 할 일 많습니다. 하나님을 하자가면 애 때문에 못하고 남편 때문에 못하고 아내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핑계거리들이 많지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일 해야지요. 나머지를 다 밀어놓고 그 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내가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오늘의 즐거움과 오늘의 안주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1세기에 지금 터키 지역에 박해로 피해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 근신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네프사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감정과 욕망과 염려에 대해서 자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염려를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말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 붙잡아 매고 있어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고, 여기 깨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레고레 사테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육신적인 나태함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경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염려와 즐거움과 걱정 때문에 그냥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져 가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 지옥 들고 간 건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믿는 사람도 할 수만 있거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도 싸움 나게 해가지고 마음에 상해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말씀 보는데 짜증나게 만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서 떠나게 되고, 자꾸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무서운 박해를 가지고 사람들 넘어뜨리는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마귀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게. 왜냐하면 박해를 주면 줄수록 사람들이 더 똘똘 뭉치고, 초대 기독교인들 보니까 다 지하 동굴로 숨어가지고도 예배드리면서 한평생 나오지도 못했는데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마귀가 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13년에 기독교가 콘스탄티노플에서 황제에 의해서 국교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태가 어떤 일을 만들었냐면, 박해 속에 있을 때는 신앙이 뜨겁고 저들이 순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는데, 이걸 국교화 시켜버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황이 생기게 돼서 권위적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삶, 또 핍박받는 것에서 이겨내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여우가 원숭이한테 꽃신 갖다 줬을 때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신어보니까 편했는데, 나중에는 그 신 없이 세상 그 바깥에 나갈 수 없는 그 연약한 발바닥으로 변했다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핍박과 환란이 오면 성도들이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움을 겪으면 기도하지 말라고도 기도합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겠다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부터가 평안해집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돈 들어오는데 걱정이 없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좋고 사람도 좋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잃어버려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다는 그 마음들이 점점점 잃어져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놀러 다니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내가 세상적으로 고독함 속에 살면서 주님과 가까워질 때만이 가능해지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이 입만 살아있고요,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잃고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왜?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만 커져갑니다. 그리고 다툼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야, 내일 해도 되잖아. 꼭 그렇게 해야 돼? 네가 꼭 그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 왜 네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면 충분해. 아니야, 너도 헌신 많이 했어.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했고 이제는 쉬어도 돼. 이사야 6장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 누구를 보낼고 누구를 보내서 이 백성들에게 나의 말씀을 선포할고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에 잘 살던 사람, 안정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일을 때려치고 선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요, 세상의 즐거움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 사는 것, 좋은 시계 갖고 있는 것, 명품지가 갖고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남은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아겠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다 보니까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선교지에 그들이 짐을 싸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돈 좀 아끼고 다른 것 아껴서 어려운 사람 필요한 곳에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 바울이 9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 굳게 하다라는 헬라어가 스테레오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군사적인 용어로 치밀하게 확고하게 세워지라는 말이에요. 굳게 서란 말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치밀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딱 흔들리지 않게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 흔히 하는 말, 맞짱 뜨라는 얘기입니다. 그 무당들은 귀신을 달래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울 용기와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근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영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용기 내고 싶다고 싸우고 싶다고 싸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내가 그 힘을 가지려고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영성이 없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힘, 그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려고 물맷돌을 몇 개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겨줘,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걸 던졌을 때에 이마에 꽂혀서 죽었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합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물맷돌 던졌더니 나갔대. 근데 그 물맷돌이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돌볼 때 할 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프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하나 배워야 됩니다.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내 영적인 힘이 없었던 사람도 영적인 힘이 생기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내게 있던 영적인 힘마저 다 소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생의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물맷돌을 던져야 되는데 던질 물맷돌도 없고요, 그 물맷돌을 던진다고 해도 그 물맷돌에 성령의 힘이 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평상시에 영성 관리 안 했는데 어디서 거기 나왔겠어요? 여러분, 물맷돌이 해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만한 주먹만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지만 그 날아가는 물맷돌에 성령의 힘이 가해지니까 여러분, 머리를 부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과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힘이 가해져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평상시에 내가 영성 관리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정신 차리자고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간 죽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고 계산대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해야 할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계산해야 할 때 올바로 계산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 버림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두려움 갖고 삽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 내 집은 저 천국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기본적인 그 마음은 변하지 말고 내 인생 누구를 만나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동역자 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리고 그분들과 만나서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느냐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는 이번 겨울에는 우리 한번 선교지에 가서도 한번 해보고 뭘 해보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일에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넘어뜨릴 때 그가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들짐승들과 싸워 이겨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물맷돌을 집어던져도 들어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뛰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단지 덩치가 클 뿐이지 이제까지 내가 상대했던 그 어떤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도 쓰러뜨리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 그 믿음대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용기, 노력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과 상의하는 것과요 주님께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나이다. 내가 바라고 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뒤에 주님께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나는 이거 갖고 싶습니다. 이거 포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자기의 요구를 주 앞에 관철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발람처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부르시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줄 놓치시면요, 다시 예전에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려면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며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간순간 자기의가 나타나고 게으름이 나타나고 거기 꼭 가야 돼. 하나님, 나 여기까지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만큼 복음 전했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 로마 가는 거 두렵습니다.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주님 못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들까봐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켰더니 바울아,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 앞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 말을 쓴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을 주실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주신단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사는 삶이 되라고 당부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결단과 행동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욕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각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 사람의 간증, 이 한 문장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17세기의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한 문장이 있었는데, 나의 인생은 녹슬어져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 그가 병석에서도 이 말씀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시키며 살다가 56살에 주 앞에 돌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날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멈춰서 버리는 녹슨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휴전선 앞에 경의선에 딱 철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다가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 앞에 축복합니다.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고백하며 인생에 안주하는 텐트를 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살다 간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인생 살다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정신 차리며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